지난 시간에 우리가 7장 10절부터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에게 징조를 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징조이든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에게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을 믿고 있었고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징조를 구하라 하여도 그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뢰스러울 만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 대하여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절머리가 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까지 불신할까 할 정도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어떤 징조도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왕을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였고,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반아수르 연합군이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치러 와서 아람은 완전히 멸망을 시켰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에게는 많은 조공을 바치는 조건으로 북이스라엘 베가를 살려줍니다. 이렇게 하여 아수르 왕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전승을 축하하는 잔치에 참석하러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갔다가 다메섹을 방문하면서 아수르의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의 제단을 보고 영향을 받습니다. 야, 나도 돌아가서 저런 제단을 쌓아야겠다. 그래서 아하스 왕은 남유다로 돌아와 다메섹과 같은 똑같은 우상 제단을 만들고 자기의 아들을 불에 태워 죽여 산 제사를 드리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이 남유다 왕 아하스는 철저히 아수르 왕을 이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결과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세상 나라, 세상 왕을 믿고 의지한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임하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은 아하스 왕 이후로 계속되어지는 아수르의 침략과 그리고 히스기야 때 일어난 그러한 아수르의 계속되어지는 침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징벌, 징계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구하러, 유다를 구하러 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는 너희들의 온 몸의 털을 밀어내는 삭도와 같음을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실 것이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17절에 이러한 재앙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약간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은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남과 북이스라엘이 분열되어지는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남북이 분열되어진 때를 말씀하는데 남유다가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한 번도 당하지 못한 재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재앙이, 징벌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앙, 이 징벌이 아주 흥미롭게도 17절 하반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 20절, 21절, 23절 계속해서 그날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을 계속해서 그날에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남유다 아하스가 믿고 의지했던 그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황폐화시키는 하나님의 재앙과 재난의 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또 세상을 믿은 그 결과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절에 보면 지금까지 한 번도 남북이 나누어진 이후로 겪어보지 못했던 재앙과 재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의 역사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이 디글랏 빌레셀 3세로 즉위하면서 엄청난 힘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또 아수르 이전의 페르시아나 항상 여기 있던 나라들이 강성하게 되면 반드시 취하는 정책이 남진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애굽까지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들의 세력을 항상 확장시켜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도 힘이 키워지자 이제는 애굽까지 그의 힘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수르의 힘을 견제하기 위하여 애굽의 왕은 이것을 막기 위하여 아수르와의 전쟁을 이들은 벌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의 전쟁터가 어디서 벌어지느냐? 바로 남유다 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신다는 것은 남유다 이 땅에 애굽의 바로가 그리고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이 남유다 땅에 모여서 이들이 전쟁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두 나라가 격돌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 피해는 남유다가 고스란히 다 떠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수르 왕이 오는 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이 날에는 애굽과 아수르의 전장터로 되어진 유다의 징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그렇게 믿었던 아하스 왕이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렇게 처참하게 황폐화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상징적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믿고 의지했던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남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을 밀고 깎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들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든 몸의 털을 깎는다, 민다는 것은 포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수르 왕이 남유다로 내려와서 남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갈 것이라, 포로로 사로잡아 갈 뿐만 아니라 모든 머리털과 발털과 수염까지 깎아버림으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제목을 세내어 온 삭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삭도라는 히브리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면도칼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주 예리한 칼입니다. 작은 잔털까지도 깨끗하게 깎여지는 그런 칼로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오늘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믿고 의지하여 남유다를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그렇게 돈을 주고 이 아수르 왕을 불러들였는데 문제는 이 아수르 왕이 와서
남유다를 이롭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과 왕을 수치와 치욕을 안겨주는 포로로 사로잡아가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칼을 믿었는데 그 세상의 칼이 자기를 죽이고 위협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칼들이 있습니다. 그 칼은 어떤 칼은 돈의 칼이기도 하고 또 어떤 칼은 재물과 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칼을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가지고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권력이든지 재물이든지 또는 어떤 막강한 영향력이든지 힘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것을 휘둘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뜻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이 세상의 칼이 우리의 뜻대로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의 칼날이 마지막에는 내 목을 겨누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소망을 삼고 이것이 전부라고 여겼던 그게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치욕스럽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믿은 결과는 마치 돈을 주고 칼을 빌려왔으나 그 칼이 나를 해하고 그 칼이 나에게 수치와 치욕을 주고 더 나아가 그 칼이 나를 죽이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를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황폐화입니다. 남유다가 완전히 황폐화되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21절에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은 농경 문화입니다. 물론 가축도 기르고 목축도 하지만 주된 업은 농경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농업을 기반으로 했던 경제 구조였는데 이 유다 경제 구조가 붕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농업으로 농사를 지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을 수출하고 그것으로서 많은 이득을 취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이 농업의 기반의 모든 경제 구조가 다 무너졌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로 와서 모든 땅을 황폐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 참고로 19절 말씀 보시면 이 아수르 땅의 벌 또는 이 파리가 애굽의 군대가 와서 19절에 보면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다가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애굽과 아수르의 전쟁터가 되고 나니까 그 결과는 황폐화되어진 겁니다. 모든 농업의 기반이 다 무너져버린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근근히 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경제가 몰락했다라는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제는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으므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징계고 징벌인데 그래도 살만한 사람은 사는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실지 모르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면 21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날에는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 두 양을 기릅니다. 얼마 안 되는 겁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통해서 내는 젖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히 거의 한 가정이 하루치 겨우 되지도 않는 그런 이 젖입니다. 그런데 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이 내는 젖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엉긴 젖은 빨리 먹지 않아서 오래 놔두어서 젖이 고체화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엉긴 젖을 먹는다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젖인데 왜 이것을 빨리 먹지 않을까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 말씀 보면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 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남아있는데 그들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의 젖을 다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길러서 그들에게서 나는 젖은 겨우 하루에 한 가족이 겨우 먹기도 부족한 아주 적은 양인데, 이 적은 양의 젖도 먹을 수가 없어서 엉긴 젖이 되고, 그리고 꿀이 있어도 꿀이 남아 도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잘 살게 되었다는 건가요? 아니요,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으로 얼마 안 되는 젖을 만들어냈는데, 젖을 짰는데 이 젖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젖이 엉길 정도로 먹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 땅에 남아있는 자가 희소하고 희박하다는 거예요. 왜요? 다 죽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을 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받게 되니까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의 젖으로도 이것을 다 먹어치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이 황폐화되어지고 사람이 황폐화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이 징계에 대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23절에 그날에는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지금 여러분 이 말씀에서 1000그루의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그러니까 아주 극상품의 아주 좋은 포도원이에요. 그런데 이 포도원이 정말로 좋았던 이 포도원인데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거예요. 찔레와 가시가 난다는 것은 황폐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되고 나니까 여기에 무엇이 번성해요? 들짐승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들짐승만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이 들짐승이 번성하니까 어떻게든 들짐승은 내쫓아되지 않겠습니까? 24절에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에요. 왜요? 이 들짐승이라도 쫓아내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황폐화되어진 땅에 들짐승이 번성하는 이런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세상을 믿음으로, 세상을 의지함으로, 세상의 칼을 믿는 자마다 세상의 칼에 의해서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세상의 칼을 믿는 자는 그것으로부터 수치와 치욕을 당하고, 세상의 칼을 믿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 황폐화되어질 것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 아수르 왕과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세상을 믿을 것이냐라는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에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지만, 세상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세상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줄 것처럼 보이고 약속하여 주어서 그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의 칼을 믿었으나 그 칼이 우리를 결국에는 망하게 하는 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심각하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자유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총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대한 역설적인 아주 부정적인 일들이, 좋지 않은 비극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믿고 의지했던 칼이고, 믿고 의지했던 총이고, 믿고 의지했던 돈이었고, 믿고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이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우리의 목을 누르고 우리의 목을 베고 황폐화시키고 수치와 치욕을 안기는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을 믿으면, 세상을 의지하면 그것이 칼이 되어
너희를 수치하게, 치욕스럽게, 황폐화시킬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칼을 믿고 있다는 말입니다. 칼은 무섭습니다. 칼은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칼날 끝에 서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칼 손잡이는 우리가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단이 쥐고 있고 결국은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해하는 자요, 우리를 훔치고 죽이려는, 멸망시키려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거기에서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세상의 칼인가 하나님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세상의 칼을 믿으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우리는 수치와 수욕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황폐화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경제들이 지금 난리가 났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식이 날마다 널뛰기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상한 이 말도 되지 않는 가상의 화폐까지 한 걸음 더하고 부동산 가격까지 더해지고 경기가 좋아진다고 말하나 널뛰기 경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안 좋고, 오늘은 안 좋았던 것도 내일은 좋아질 수 있는 이상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의지했다가는 그 칼날이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목을 겨누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왕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셀을 의지하였더니 그 칼이 아하스의 목을 겨누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세상은 우리에게 칼날로 돌아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과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